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습니다. 바로 왕이 두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다 없애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대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다 없어지자 바로 왕의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완악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경고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로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흙의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땅에서 나와서 사람과 가축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과 가축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술사들도 흉내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흉내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도 마술사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 마술사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이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눈앞에서 부활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와 같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고 권능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게브라는 이런 우상이라고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 땅에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씨를 심으면은 그 씨에서 각종 채소가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또 쌀과 밀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면 땅에서부터 벼가 자라서 쌀이 되고 또 밀이 이렇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땅을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긴 거죠. 그래서 이런 쌀과 이런 밀이 그 땅의 신 계부의 등에 붙어서 그 계부의 신을 빨아먹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됐다라고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런 계부로부터 지금은 그 땅에서부터 이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로부터 피가 빨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땅의 신, 우상의 헛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땅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경고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집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가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대로 파리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백성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고요. 지켜 주신 것이죠. 파리라는 것은요. 그 다리에 병균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병균을 옮기는 이런 곤충인 것이죠. 파리가 사람들이 먹는 이런 음식에 앉으면은 그 음식에 병균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병균 묻은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은 몸이 해롭게 되는 것이죠. 한두 마리의 파리의 병균은요, 우리 사람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리가 때로 와가지고 사람이 먹는 음식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떠나고 사람이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은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파리가 앉은 그런 음식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고 이질, 설사, 콜레라 같은 아주 이런 무서운 병이 사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파리의 재앙은 한두 마리의 그런 파리가 아닌 것이죠. 파리 때가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각종 날아다니는 날파리 모든 것이 다 이제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파리들은 막 그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피도 빨아먹는 이런 파리도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리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동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또 그의 백성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런 주관자이시고 또 참신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또 이 시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